해설사의 사명적 자세 12가지를 제가 특별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너스로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뭐 그냥 부담감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설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제가 12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째, 그럼 해설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해설사는 기독교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문화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재미있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재밌게 제공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제공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야 상대방도 즐겁게 할 수 있지, 내가 짜증스러우면 어떻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기독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안내 활동을 통해서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전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나는 해설사들이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해설사는 오직 어떻게 일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1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소명감의 자세를 가져라. 이 일은 내가 시간이 나서 심심해서 여유가 있어서 소일거리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져라. 즉 소명감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사명감, 소명감입니다. 이 자세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네. 친구들한테 말은 그렇게 해도 내적인 마음은 그렇게 다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칙 중심의 자세를 가져라. 성경은 우리 신앙의 원칙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성경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원칙서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든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원칙이 위배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원칙 중심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해설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삶의 근본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원칙이. 두 번째로는 원칙 중심의 자세를 가져라. 세 번째로는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성경 가졌으면 고린도전서 14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4장 9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거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9절.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설자가 어렵게 말하면 누가 재미가 있겠어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라. 네 번째, 유연성의 자세를 가져라. 유연성의 자세를 가져라 말은 빼덕 없이 물렁물렁 이랬다 저랬다 하란 말이 아닙니다. 계층과 교육 수준과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설사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토리적으로 연결하는 자세를 가져라. 스토리적으로 연결하는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텔링도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TV에 주부들이 푹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속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극은요, 반드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궁금증을 다음에 보지 않으면 안 되게 자아냅니다. 저희 처형이 드라마 작가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해에서 딱 끝나냐, 가장 재밌을 때 딱 끝내야 된답니다. 그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해에 또 틀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해설을 하고 그 해설의 말미를 다음에서는 어떻게 할까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적으로 해설사가. 그래야 관광객들이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뒤를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재밌어라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스토리적으로 연결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신뢰를 주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야 내가 신뢰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판단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말하는 것이란 품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옷을 갖춰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라든지 걸음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받게 하라. 그래야 내가 신뢰를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라 하는 겁니다.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라. 이 유대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설사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해설을 맡긴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하는 말입니다. 21세기의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재산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재산입니다. 그거는 가상화폐가 그래서 유행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더 유행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돈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돌 던져놓고 탈의방하는 것이 우리 집에 왜 왔니? 그게 돈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아무도 돈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조 원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앞으로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21세기의 재산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거 뭐냐? 관계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소유의 종말을 쓰시는 유명한 작가는 관계가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해설사의 존재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적합하게 대답하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묻지 마요. 몰라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설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행 가보면은 가이드한테 묻지 말라는 거 깍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 꽃이 뭔 꽃이냐?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건 묻지 말라는 거 아니고. 모르는가? 모릅니다. 해서 그 가이드가 그런 것은. 그러니까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저 무주의 숲 가이드에 거기에 갔다 왔어요. 강의 숲 가이드. 그러니까 25명가 있대요. 숲 가이드. 그런데 그 숲 가이드는 얼마나 곤란합니까? 따라다니면서 이거 뭔 나무요? 그렇게 물어본다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물을 건너면서 송사리가 지나가 선생님 거기가 무슨 고기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전북대 교수 신일교회 장로님 김익수 박사가 쓴 내수변에 있는 그 물고기 연구 우리나라 1인자지 않습니까? 김익수 박사가 그 책을 저한테 한 몇 권 선물로 줬는데 그거 한 권 갖다 줬어요. 이 고기를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해설자의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물음에 적절하게 답을 할까 하는 거래요. 예. 다 묻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을 때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합하게 대답하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9번째, 감정을 절제하는 자세를 가져라.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몸에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담아 주셨지 않습니까?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 이런 감정을 담아 주셨는데, 오늘 해설사로 나와서 오늘 하루 봉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는데 집에서 그냥 어찌다 싸우고 나왔는데 그 싸운 감정이 하루 종일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창의적인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해설사는 창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에서 예술이 나오고 기술이 개발되고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창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설하실 때 창의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창조적이란 말인데, 창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창조적이어야 되냐? 우리는 리크리에이션, 앞에 RE가 붙으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재창조하면서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존재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설사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가면서 그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자취를 리크리에이션, 더 아름답게, 더 보기 좋게, 더 좋은 말로, 더 미화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번째, 행복한 마음과 친절한 자세를 가져라. 아까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그들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그들 즐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또 친절한 자세로. 과도한 친절은 야비하지요. 사람이 비굴하게 됩니다. 과도한 친절은. 그래도 비굴할 정도로 친절한 것은 본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못해서 그러지.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배려가 부족하다, 배려 인색하다 하는 것이죠. 하물며 자기 아내에게도 배려가 인색이고 자기 남편에게도 배려가 인색이고 남한테는 잘하더만, 남한테는. 근데 왜 자기 식구들한테는 못 얻는가 모르겠어. 제가 목사고 장로님도 있잖아. 우리 장로님,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장로님 남 목사님한테 잘하더만 지금 목사님한테는 못 하더라고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려하는 마음, 친절한 자세를 가져라. 그 11번째, 12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개강 예배 때 원파련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설사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1번이 사명감, 소명감을 가져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하게 하셨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죠. 할렐루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